다 살고 계시죠.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사야가 지금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고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오늘 그 종의 개념 먼저 이것을 좀 나눠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이사야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느냐 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겁니다. 종을 원에 찾아보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사님이라고 부를 때 이 집사님이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이게 이제 디아코노스인데 여기서 나온 게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신약의 봉사.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님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봉사자입니다. 섬긴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을 줬을까?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근데 교회 좀 나온다 집사님 되지 않나요? 이거는 사람한테 봉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봉사라 뜻이죠.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종의 개념입니다. 종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 자기를 표현하길 나는 그리스도의 종 된 자라고 말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안에 노예라는 거죠. 복종한다는 표현입니다. 복종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남의 명령이나 어떤 의사 규칙에 따위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행한다. 나의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표현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너는 나의 백성들인데 네 생각대로 살지 마 이거야. 너의 가치와 너의 생각과 모든 방향들은 내가 허락하는 것이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종에 대한 표시입니다. 첫 번째 구약시대 때 첫 번째로 종이 되는 것은 두 가지 종류였는데 첫 번째는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종에 팔려가는 경우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집안에 어려우면 그 딸들을 뭐 가정부로 보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이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주인을 따르겠습니다. 이거죠. 첫 번째는 불강력적이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빚에 팔려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그 주인한테 공식적으로 종 밑으로 들어가는 건데 절차가 없습니다. 종이 먼저 주인한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과 내 처지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소. 쉽게 말하면 난 당신한테 복종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시키고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종이 되었을 때에 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은 그 종의 귀를 뚫습니다. 귀걸이 하신 분들 다 종이죠. 그 사람들 봤을 때 귀가 뚫렸다는 건 저 사람은 누구의 집의 종이다라는 것이고 나는 말로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종됨을 증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 손 두 발에 다 못자고 바뀌신 것처럼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어떤 삶의 자유와 어떤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한테 이렇게 이 말씀 4절부터 9절까지 또는 전체적으로 하시는 이 어려움 가운데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어려움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십니까? 말씀의 선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 다 좋게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어보셨겠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내용들은 꽤 아프다라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복음이 전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뜻은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 내가 생각했던 구원의 길은 그게 아니었네. 그럼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지 애통해하면서 쫓아오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갈망, 하나는 뭐죠? 배척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은 화인 맞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 앞에서 거슬리는 말씀으로 전해졌을 때 이것은 우리는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싫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종된 삶은 그 사람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주인이 우리에게 원한다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종 역할입니다. 왜요? 나는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내 스스로 귀를 뚫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손과 발에 구멍을 뚫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근데 그것들이 우리하고는 상과 관계, 연관성이 없기에 우리는 말로 나는 종이라고 말하지만 종된 삶을 살려는 것이 벅찹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거는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냐면 똑같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바빌론에 멸망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바빌론 포로를 끌어가라. 나는 싫거든요. 그 말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기 싫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근데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 똑같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길로 가면 예수님이 자꾸만 우리를 가슴에 답답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전해라. 근데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려운 것은 그거죠.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삶을 별개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십자가 길과 관계없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저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나와야 되는데 도적까지 오실 예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사절에 보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이사야 선지자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지 성경을 말씀을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가 생명의 삶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 같이, 그러니까 이게 지혜 있는 자, 전문가를 말합니다.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려우시죠? 그럼 이사야 선지자 똑같습니다. 하나님 뜻이 모를 때도 있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아무것도 없이 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기를 갈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내가 저 전문가, 학자들처럼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나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복음 전도자가 아니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갈망 가운데 깨어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읽었던 5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다. 그런데 그게 연기 아니죠. 이사야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 공감하시나요?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않겠다.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이 됐든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적이든 나를 대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우쳤으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 라는 본인의 결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6절 말씀을 볼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이름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빵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는지 않으리라. 아멘. 때리고 수염을 뽑고 빵을 때리고 모욕과 침뱉음 누가 생각하십니까? 예수 드십니다. 사순교의 편이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가신 그 길은 예수님이 아셨죠? 아셨습니다. 오직하면 스스로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가신 건 왜 가셨습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옥이 그만큼 여러분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럼 잘 선택하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잠시 고통과 고난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이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건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건 잠시 내 마음의 평안이나 평강이나 복을 받고자 하는 건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려는 결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나를 때리고 내 손을 뽑고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창피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탄식 아니겠습니까? 탄식. 이게 죽겠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 아세요? 뻔히 알면서도 그 길 가야 되는 거. 아픈 거잖아요. 선택이 있다면 그 길을 갈 필요가 없겠죠. 다 넓은 길, 좋은 길,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고 내 삶도 행복하고 모든 것들이 잘 풀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 길 가셨죠. 이사야가 그 길을 갔겠죠. 세상과 복음은 여러분 등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잘 정말 선택하십시오. 제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씀 나누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저 스님처럼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고요. 힘난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제 마음이 답답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 꽤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떠났대요. 아, 큰 교회입니다, 그게. 근데 본인도, 그 목사님도 좋은 소리 해보려고 노력했대요. 진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7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알아.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7절과 9절에서 반복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 왜 도우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하지 않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도움을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 뭐 부족해요. 맞죠? 하나님 저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한테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바랬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좀 더 나은 삶? 편한 삶? 그래,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니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부족함을 채워주세요라는 그런 애틋함? 필요하죠. 자식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너를 진정 도울 것, 네가 나의 길을 따라올 때에 너를 침을 뱉고 모욕하고 사람이 신 여길 때에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보니까 요즘 무슨 채널이죠? 이제로 만나러 갑시다 라는 북한 방송 나가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정치범 수용소 아시나요? 정치 수용소? 요독 수용소라고. 막 굶어주고 나가잖아요. 그 사람 탈출해서 한국에 와서 있으니까. 그 어떤 여인이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모습이 자기한테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분 크리스찬 됐습니다. 한국 넘어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거 당연하지만 그 도움의 시작이 어디라는 걸 잘 살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야 했던 그 길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게 하신 거 아니죠. 그리고 또 뭐라고 반복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 예수 이름의 뜻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 라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나는 이 모든 수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까?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또는 나의 모습이 드러날까. 맞아요. 그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헬라인이다. 이런 성경 전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어떨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도우심, 바라심,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간증들, 내가 무엇을 했더니 잘 되어졌다? 라는 건 그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고 여전히 우리가 나도 저것처럼 됐으면 좋겠다. 100일 기도, 1000일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스님처럼 주님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세 선지자가 이루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볼게요. 나를 위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오지어다. 아멘. 애들 말로 맞짱 뜨자입니다. 사람들 하나님 없다. 내가 있는 하나님 누구냐? 예수 있어? 예수 나한테 보여줘. 그렇죠. 그들은 그렇게 질문 던집니다. 합당한 질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머뭇거리면서 또는 내가 뒤로 물러나면서 뒤로 빼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히 말해야 되죠. 뭐라고요? 오늘 이사 선지자처럼 내게 가까이 와라. 나랑 한번 맞짱 떠보자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험이 어디서 나올까요? 삶이잖아요. 경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증거되는 거잖아요. 변론할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가 고작 그들한테 밀리는 예수라면 우리는 헛거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짓누르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좌절시키고 맞아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단과 당당히 맞설 영적인 힘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자, 사단아, 내게 가까이 와라. 한번 나랑 대적해보자. 네가 믿는, 네가 바라는 세상의 힘과
영원한 우리 생명에서 왕 되신 왕 예수와 어떤 것이 옳은지 나랑 한번 대적해보자라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린 평생 예수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들, 부족한 것들입니다. 거기서 인생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도대체 이 땅에서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지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나를 아멘.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이렇게 외치는 건요, 이사야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의 목회를 해오면서 개척하면서 제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요. 제가 살아가면서 인생은 더 답이 없더라고요. 더 나이를 먹고 더 많은 것을 경험했으면 더 많은 답을 얻고 더 많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살아온 날들을 바라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보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떨 땐 정말 큰 좌절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결국은 제가 이제 와서 내린 답이 뭐냐면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더 내려놓습니다. 사주의 교환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예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였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확신이죠.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정죄가 뭐야? 너 죄 있어? 너 못해? 넌 안 돼? 이게 바로 인생을 경험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발버둥 쳐도 안 되는가 라는 것을 제가 더 뼈저려 좀 느낍니다. 진짜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요즘 더 크게 마음 먹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점이 그들을 버리라.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 말하고 예수가 없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옷과 같이 헤어지고 점이 그들을 버리라.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사람들 갈등 가운데 했던 고백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닙니다. 저도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고 이만큼의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원하시는 것보다 가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 힘이 아니라 함께 하겠다. 그럼 수치를 당하지 않고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럼 맞짱 떠라. 그들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본문에 요약된 정리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그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영원한 것을 사먹었을까? 라는 질문들은 여러분 각자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이 참 우리와는 맞지 않는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결심하고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러 가셨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도 얻어야 되고 저것도 얻어야 되고 예수가 가신 길과는 우리는 전혀 다른 길로 가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는 길로만 찾는다면 그것이 과연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특색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뭐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오늘 이산주처럼 아침에 일어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알기 원하며 하나님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청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